139편 시편 139편입니다. 본 교재의 내용은 거의 마쳤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몇 편의 시편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시편 전체를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주제별로 종류별로 대표적인 그 시편들을 골라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핵심적인 부분들만 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119편의 율법론이라고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 이러한 성경관과 관련된 119편의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토대를 가지고 있는 시편의 아주 소중한 그러한 또 내용임을 꼭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개혁신앙의 이 개혁파 신앙이라고 하는 그 칼빈주의 신앙, 어거슨주의,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장로교 신앙의 독특성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을 들라하면 성경 의존 신앙.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조금 한문으로 표현하면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도 하고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 계시 의존 사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분석하지 말고 성경의 의미와 원칙과 바운다리 안에서 끊임없이 사고하려고 하고 성경과 함께 고민하고 성경을 따라서 고민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회, 국가, 이 전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그건 아주 전형적인 한동안 그 책이 유명한 또 이러한 이슈를 가졌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 뭐 선교단체에서 나온 그런 책.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벌써 그러한 그 질문 자체가 성경에서 묻지 않고 예수님에게 직접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사고로부터 그 신성으로부터 뭔가 어떤 그 판단을 다이렉트로 받고 싶어 하는 전형적인 그 오순절적인 사고가 깔려있는 그런 물음들인 것이. 예수님은 이미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충분히 다 남겨주시고 가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오시면 그걸 가지고 너희에게 완벽하게 만족스럽게 충분히 가르쳐 줄 거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기록된 말씀에 매진하면 모든 것을 밝히다 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서에서 2장에서 뭐라 그래요? 새벽별보다 더 빛난 그러한 밝히 훨씬 더 비춰지는, 그러니까 사도들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 신앙의 이러한 중요한 특징은 성경으로부터 어떻게 사고하고 성경과 함께 어떻게 교회적 모든 신앙의 방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방향을 어떻게 성경으로부터 끌어내고 어떻게 성경으로부터 사고하고 어떻게 성경과 함께 적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끊임없이 매진하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론 중심,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 특징을. 그러니까 복음주의권의 신앙들은 성경 중심적 신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무엇성은 고백하지만 실천적으로는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이제 이런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인본주의적 신앙, 알미니안주의적 신앙.
감성주의적 신앙, 주관주의적 신앙, 소위 복음주의권의 넓은 신앙 스타일이 이러한 스타일을 갖고 있을 때 장로교 신앙은 신본주의 신앙, 신중심적 신앙, 신론을 모든 신앙의 기초와 토대로 삼는 그런 신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큰 특징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파조차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구원론을 회복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빈약한 그 살얼음판 같은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신학이 구축이 된 것이. 왜? 구원에 대한 그 포커스에다가 맞춰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금방 한 세기가 지나고 나서 또 100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 교조주의가 발생이 됐고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율법들을 규범화시켜가지고 그걸 강제화시키는 로마 카톨릭이 했던 그런 교조주의를 우리가 신조주의는 소중하게 여기지만 신앙 고백서를 기초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러한 그 그걸 뭐 신조주의라고 또 뭐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니까 신조 중심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면 그건 소중한 건데 교조주의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아주 나쁜 저쪽에서 우리 장로교 신앙의 교리 중심의 신조 중심의 신앙을 비판할 때 저 교리 중심주의자들, 저 신조 중심자들 이러면서 비난할 때 이제 썼던 용어들에 좋다 이거에 결국 어찌됐든 그러한 그 비판을 받을 때에 정말 성경에 기초한 교리, 성경에 기초한 신조가 아니라 성경에 상관없는 그러한 교리와 신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강제시키는 양심을 억압하는 이러한 방식의 로마 카톨릭적 율법적 행위들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독일 루터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청교도들 중에 아주 극단적인 강한 과격한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신앙이란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조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리 중심이 아니라 신앙이란 삶이다. 생활이다. 이런 주장들이 성경 공부보다는 기도다. 성경 공부보다는 찬양이다. 이제 이런 식의 결국 교리 중심보다는 삶 속에서 그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신앙의 본질은 생활이다. 교리다. 이 싸움이 이제 벌어지면서 결국 교조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벌어지면서 독일에서 그렇게 교조주의가 일어났고 거기에 반발로 신비주의가 일어났고 또 그 신비주의에 대한 너무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살아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들이 일어나면서 이성 중심으로 살아야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에 매달리고 감성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사느냐 이러면서 결국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18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르네상스 결국에는 인문주의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하고는 이런 그리스 문화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리턴이라고 하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어원 자체가 리턴이라는 인문주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8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이성 중심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결국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유럽에 퍼지는 이성 중심의 철학 운동들이 벌어졌고 자유주의 운동이 벌어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론 중심적으로 기초와 체계가 신학과 신앙이 세워져 있지 않았을 때 그 신앙이 얼마나 빈약한지에 대해서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구원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론이 신앙 전체 또 신학 전체 그 목회자가 목회를 꾸려가고 교회를 돌보는 그 전체의 신학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구원론은 신앙 그 전체 구조 중에 한 부분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결국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모든 삶을 성취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 그게 과연 뭔가? 하나님은 누군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내가
잘 믿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면은 그게 좋은 거지. 좋은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결국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신이 누군지는 상관없고 결국 내가 나쁜 곳에 안 가고 좋은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결국 인간 중심적인 이러한 초점으로 모아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모든 신앙과 설교와 모든 교회의 방향을 인간의 구원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놔 버리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의 잘 먹고 잘 살는 결국 인간의 구원과 행복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결국 인본주의. 신앙은 신앙인데 신을 찾긴 찾는데 자신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신앙을 만들어가는. 결국 이제 루터파의 이러한 구원론 중심의 신앙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의 엄청난 그런 어둠을 깨긴 깼는데 그것이 잘 체계화되고 자리가 잡기 위해서는 신론 중심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 우리가 모든 삶의 소원과 궁극적인 소망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신론 중심의 이러한 신앙의 구조와 방향이 맞춰지지 않게 되면 신앙은 끊임없이 자기의 소원 성취하는 종교 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도 소원 성취 종교고 기복주의도 소원 성취 종교고 일반적인 그러한 보편적인 그러한 복음주의들도 소원 성취 종교고 일반 미신들과 샤머니즘들도 다 소원 성취적 샤머니즘인 것이에요. 결국 종교를 보게 되면 다 소원 성취적 결국 그러한 종교적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기독교 신앙은 강력하게 그걸 깨고 죄로부터 구원받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의 본질적 목적을 깨닫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신론 중심적으로 신본주의라고 하는 이 신앙의 구조와 체계를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이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엄청난 신앙의 몸부림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것이고요. 생존의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럴 때에 인간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또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존이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면적인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신앙과 우리가 반펠라기우스 신앙, 또 알미니안주의 신앙, 오순절파 신앙, 신비주의 신앙 이런 중도 혼합주의적인 인본주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인간의 기복과 행복이란 말이에요. 소원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둬도요. 인간은 그냥 저절로 알미니안주의 신앙이 되게 돼 있는 거고 반펠라기우스 신앙이 돼 있는 거고 저절로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신앙과 반펠라기 신앙과 이런 기복주의 신앙은 조금만 이렇게 세게 싹 밀어붙이면 사람들에게 금방 어필이 되고 금방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인간의 궁극적인 종교적 욕망을 확 건드려 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확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어떤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중세 로마 카톨릭만큼 교회가 부흥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 자체가 그냥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를 삼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나라를 쳐서 공격하고 그리고 나서는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세금의 이런 부분들을 11조 이름으로 걷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부 다가 강제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는 가톨릭 교인으로 삼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전쟁이 교회를 부흥시켜가는 유럽의 근대의 유럽의 이제 그 중세의 하나의 종교 역사인 거죠. 거기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이제 이렇게 맞붙으니까
유럽 전 일대가 다 동원돼가지고 그런 종교전쟁과 국가전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인간의 그 결국 욕망은 끊임없이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의 칼빈주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 신앙, 신본주의적 신앙은 그 인간의 본능과 본성을 강력하게 억제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성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싶은 사람에게 밥을 못 먹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구원론에 보게 되면 특별히 성화론과 관련해서 자기 부정이 이제 아주 중요한 성화의 원리로 등장을 합니다. 그 자기 부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죽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번역으로도 그렇게 자기 부정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건데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결국 죄성에 대한 인간의 그 본능적인 인간 중심과 인간의 행복 중심적인 이러한 그 본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이 신본주의적 신앙관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인간은 기복주의를 향하여 흐르게 돼 있어요. 소원성취 종교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 신앙은 무지무지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그렇게 가다가 결국 또 영국의 존 웨슬레이의 이렇게 그 기독교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또 영국이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또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 결과만 보고 웨슬레이의 이러한 부흥운동이 기독교의 성령 하나님의 아주 본질적인 운동이다라고. 그러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만 부흥으로 치면 그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을 해도 되는 거고 웨슬레 신앙을 해도 되는 거고 또 1900년 넘어가서는 오순절적인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교회들이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로버트 슐러부터 시작해서 그 수정교회라든가 얼마나 만명 메가처치라고 하는 만명대의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교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걸 부흥이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을 왜 공부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이러한 그 공부들을 신학훈련들을 뭐하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 무용론, 신학교 무용론, 신조 무용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기도해서 은사 받아갖고 어떤 그 은사가 세게 임하면 거기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가 샤머니즘화되는 이제 이러한 절대적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119편과 139편은 그런 면에서 우리 칼빈주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 신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적 구조를 하나는 계시 의존 신앙, 말씀 성경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또 하나는 신본주의적 신앙, 하나님 중심적 신앙. 그러면 이제 문제는 두 번째 들어갑니다.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또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 또 넓은 복음주의 형태의 반반으로 이렇게 섞는 방식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본주의 신앙 논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예 신본주의적인 이런 신중심적 신앙을 싫어하는 분파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분파들은 주로 자유주의 계열의 이제 이러한 그 신앙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도 신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정도는 얘기해요. 그렇지만 인간의 의지와 뜻을 어떻게 책임 있게 그 하나님의 신앙 앞에서 자기 자리를 찾을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그러한 그 삶의 책임과 자기의 자리를 일정 부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고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어떤 형태로 이것이 조율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일어났고, 그게 이제 역사 속으로
어거스틴 때 최초로 이제 복합적으로 논쟁이 된 것이죠. 그래서 50대 50의 절반 정도의 신인 협력적 구조로 역사가 그렇게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어거스틴이 반발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가뜨린다라고 하면서 전폭적인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의 표현을 전적인 은총, 절대 은총, 이제 이런 표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왜 어거스틴은 오직 은총이라고 하는 걸 포기하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반펠라기우스는 은총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 신인 협력적 스타일의 신론, 신인 협력적 스타일의 신론 구조, 은혜를 토대로 하지만 인간의 의지가 역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한 신론. 은혜를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예 말을 안 하게 되면 자유주의로 가는, 펠라기우스주의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중도주의가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그럴 때 어거스틴의 싸움은 뭐예요? 솔라의 싸움인 거예요. 온리 싸움이에요. 온리. 오직. 이쪽은 은총도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어거스틴은 아니야. 절대적으로 은총만이 중요해. 인간의 의지, 물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인간의 의지를 우리가 없다거나 무시하거나 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걸 논하기 전에 신학이라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절대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강력하게 구축해 놓은 다음에 인간의 의지의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 선행에 대한 책임, 이러한 그 각각의 인간의 성화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논할 것인지는 그 다음에 사고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고 구조의 순서가 처음부터 동등하게 50대 50으로 시작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총의 개념이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오직 은총을 말해야 된다. 은총도 귀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은총도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은총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넘어왔어요. 결국 5대 솔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는 5대 솔라고, 도르트 신전에는 튤립이고, 이렇게 이제 이니셜로 이제 칼빈주의가 특정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대 솔라. 그러면 가톨릭은 뭘 말했길래요? 5대 솔라가 아닌 그냥 5대 은혜 교리를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톨릭의 그 교리문답이라든가 신앙 보세요. 어디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는다.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쪽에서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은혜로도 구원받지만 선행도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지만 교황과 마리아의 도움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야 되지만 교회의 영광과 또 신부들과 교황들의 권위와 영광도 존중받아야 된다. 또 성경도 봐야 되지만 교황의 말도 또 교회의 전통도 신적 권위 있는 말씀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옆에다 갖다 붙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가 나란히 신앙의 기초로 형성이 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체계가 무너지고 인간의 본능과 욕망에 따라서 결국 인간이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과 루터는 강력하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으로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뭔 차이가?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 아니 얘네도 은혜라고 얘기하고 얘네도 은혜라고 그러는데 둘은 뭘 그렇게 싸우는가? 십자가 걸어놓고 둘이 가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여전히 싸우는 거예요. 이쪽은 오직 은혜라고 말하고 이쪽은 오직을 뺀 은혜라고만 말하고. 자, 도르트로 넘어왔어요. 신론 중심으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신론 중심으로 말할지라도 오직 신론 중심, 오직 신주권 중심, 오직 절대주권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 그건 너무 세다라. 이게 역사가 2000년 동안 똑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오히려 잘만 열심을 가지고 이 신앙의 체계에 달게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죄의 욕망과 싸우면서 조금만 열심은 되면 금방 이 체계가 어렵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이 체계가 훤히 보이고 결국 그 체계 앞에 자기 자신의 죄성과만 싸워서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칼빈주의는 쉽게 오히려 또 자리를 잡힐 수 있는 것이죠. 이 중도주의자들은 알미니안주의와 혼합주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철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복주의도 신비주의도 별의별 그 신비적 그 경향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경험들을 쫓아가려면 무지무지 복잡합니다. 자, 오직 예정 중심으로, 오직 작정 중심으로, 오직 신주권 중심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중요하다. 작정이 중요하다. 주권이 중요하다. 라고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도 인간이라고 하는 고유한 가치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함부로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공로도 일정 부분 그 하나님의 역사에 반영이 되면서 그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일정 부분 하나님이 고려하시고 살펴보시면서 역사의 최종적 결정을 뒤로 내리시는, 앞에서 정하신 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켜보신 다음에 뒤로 지켜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이런 방식으로 주권을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을 너무 세게 이야기하지 말고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선행과 삶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뒤쪽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인생의 후반부와 뒤쪽에서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자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도르트에 참여했던 유럽의 이러한 그 개혁주의자들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그렇게 말하게 되면 결국 인생의 삶의 역사의 주도권은 인간이 우위를 차지해서 주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의 싸움은 오직 예정이냐 이 싸움이에요. 자, 웨슬레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알미니우스가 말한 거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50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인 협력주의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개혁 시대의 그 싸움하고 똑같아요. 결국. 자, 존 웨슬레로 넘어갑니다. 존 웨슬레가 하이퍼 칼비니즘에 대한 그 반발 때문에 결국 칼빈주의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느끼면서 특별히 그러한 전도운동을 펼치면서 예정론이 거기에 가장 불편하고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론이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본인의 신앙을 알미니우스 신앙으로부터 그 방식들은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신비주의로 끌어오면서 그 신학의 그 구조와 내용들은 알미니우스의 도르트에서 반대되었던 그 알미니우스의 신앙을 끌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결신대에 우리는 알미니우스 신앙을 표방합니다라고 학교 표에다가 그렇게 붙여놨다고 그랬잖아요. 야, 얼마나 대범한지. 총신이라든가 이런 고신이라든가 이런 데가 우린 칼빈주의 신앙을 표방합니다. 이런 표현은 못 찾아봤어요. 근데 오히려 저쪽 반대파 쪽에서는 자기네들의 그 프라이드를 그렇게 우리는 알미니안주의 신앙을 표방합니다. 우리는 반펠라기우스 신앙을 표방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결국에는 웨슬레의 많은 글들 속에서 칼빈을 불편하게 여기고 도르트 신조의 결정들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본인의 신앙은 결국 알미니우스의 그런 온화한 좀 더 낮춰진 예정론의 그런 표현들이 훨씬 좋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웨슬레가 희한한 표현을 씁니다. 칼빈주의자 오직 은혜, 전적 부패 이 두 구조예요. 그런데 웨슬레가 부패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부패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그러니까 도르트와 칼빈으로부터, 어거스틴으로부터 그런 은혜가 아니고, 오직 은혜가 아니고 선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선의 은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 이제 고민이, 이제 퀘션 마크가 떨어진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은총이 필요하다. 도르트 신조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3, 4번이 묶여 있어요. 거기 왜 그런가 하면 3번이 이제 전적 부패에 대한 부분인데, 인간은 부패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불강력적 은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물려 있어요. 그래갖고 알미니안주의의 그 입장은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인간은 반드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의 사망은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걸 튤립으로 이렇게 이제 5구조로 바꾸면서 그들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부패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5개 조항이지만 실제적으로 4개 조항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튤립이라고 하는 형태로 5개로 이제 후대에서 정리를 해준 거예요. 도르트 신조에서는 그냥 4개 조항으로 그냥 있습니다. 원문 자체는. 그래서 셋째, 넷째를 항상 보면 같이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4개, 크게는 4개죠. 그 튤립에서는 그거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말로는 부패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문맥을 전체를 보게 되면 부패했지만 그래도 인간의 선한 의지와 노력을 최선을 다하면 그 불가항력적 은혜에 협력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패에서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패가 도대체 이들이 어떤 부패를 말하고 있는 건지 그 문장상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흐름의 전체로 봤을 때는 부패했으나 그래도 인간의 노력으로 그 불강력적 은혜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저항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부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전적 부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패를 주장했지만 전적 부패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은혜를 주장했지만 알미니우스는 은혜를 주장하면서 인간의 노력 50%, 반, 인간의 은혜를 협력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웨슬레는 이거하고 조금 구조가 달라요. 그걸 차용해가지고 변형을 시켰는데 선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어거스틴이 절대 은총, 오직 은총이라는 말과 뭐가 다르지? 그런데 칼빈과 도르트의 오직 은총 개념은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인간이 회개와 신앙에 대한 결단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대놓고 그런 오직 은총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분명히 은총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은 부패했습니다. 다 얘기해요. 문제는 전적 부패냐 오직 은총이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선의 은총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전 인류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준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속죄라고 하는 논쟁이 따라붙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알미니우스에서 한 걸음을 살짝 적용하게 되면 더 나가면 선의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줌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원죄의 책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자범죄는 존재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원죄를 없애주는 것을 선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 인류에게 선의 은총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아담과 같은 상태에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선의 은총을 잘
활용하게 되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가 50%, 인간의 의지의 노력이 잘 그 은혜를 활용하려 하면 돼요. 이런 방식인 거고, 웨슬레는 하나님이 인간 전 인류에게 선행 은총을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에서 물을 누가 잘 길러내느냐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선행 은총을 받은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류는. 그러니까 그 선행 은총을 내재적으로 우리의 내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선행된 은총을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회개를 통하여 잘 끄집어내서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도 은혜가 아닌 것 같은, 듣다 보면 은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결국 네가 어떻게 결정하고 너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결국 인간 중심적인 신론을 그렇게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형태로 끌어가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부분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주권자로서, 삶의 구원의 모든 주체자로서 결국 인간의 결정이 모든 걸 지배하게 되는,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은혜를 말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 주권이 하나님에게 없는 이런 형태로 몰아져가는 거예요, 결국 이게. 그래서 가만히 들으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조지 히필드가 난리를 치고 웨슬레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결국 알미니안주의와 반펠라기수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구원관이요, 인간 중심적인 신론이 된다고 그래갖고 조지 히필드가 같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반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부흥운동 부분에서는 수용을 했지만 조나단 에드워드조차도 의지론이라든가 이런 그 책은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신앙 감정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 원죄론이라든가 의지론과 관련된 이런 책들은 상당히 훌륭해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를 세워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흥운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에드워드의 약점은 거기 있는 거고, 휘필드가 중간에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칼빈주의적인 절대 주권적 예정과 신론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에드워드하고 어울린 거고, 생애 후반기를, 전반기는 존 웨슬레랑 같이 그렇게 같은 고향이고 같은 어린 시절 친구였지만 오히려 웨슬레를 등져버리게 되는. 그래갖고 나중에는 웨슬레가 천국 갈까요? 라고 이제 이렇게 우스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생애에 보게 되면. 그 휘필드에게 물으니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글쎄요. 어느 글에는 웨슬레는 천국 못 간다라고까지 아주 화가 나가지고 막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데도 있고, 그걸 반어적으로 이렇게 글쎄요라고 이렇게 그만큼 화가 나가지고 웨슬레의 그런 식의 절대 은총과 오직 은총을 말하지 않는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이게 묘하게 은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은혜가 아닌 것도 아닌 그런 묘한 방식으로 말하는 이런 방식들이 결국에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도르트 때 불가항력적 은혜를,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부패된 악으로부터, 전적 부패로부터 우리를 중생시켜준다라고 하는 이 칼빈주의 교리에 반해서 그런 구원도 은혜도 인간의 의지가 더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조차도 인간이 거절할 수 있다라고. 아니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이 힘이 센 거예요? 구해주는 사람이 힘이 센 거예요? 구해주다가 인간이 거절해주면은 못 구해줘요.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주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작정과 예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더 힘이 센 겁니다. 이런 식의 신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정론 갖고 논쟁이 됐지만 예지 예정이냐, 예정 예지냐의 이제 그 차이를 신학적으로 헷갈리니까 성도들이 도대체 여기서도 다 예정이라고 말하고 작정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미리 아심과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예지를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뒷부분에 구성할 것인가, 이제 이런 차이를 저쪽에서는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먼저 결정하시지 않는, 그래서 예정을 앞에 두지 않고 예지를 앞에 두는, 그래서 예지 예정이냐 아니면 칼빈주의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시느냐, 그래서 예정 예지느냐, 그래서 예정하신 대로 그렇게 일이 역사가 되어져 가도록 섭리 역사 속에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미리 아시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정을 말할 것이냐, 아니면 산타크로스처럼 누가 착한 인지 나쁜 인지를 잘 지켜보다가 착한 애에게 최종적으로 구원의 선물과 결정을, 예정을 줄 것이냐, 이렇게 되면은 예지 예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그 도르트에서 약간 그 논쟁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예정과 예지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다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마치 예정이 예지를 척을 지는 것처럼 이렇게 대립구조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론 전체가 잘못하면 또 이렇게 흠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정, 예지, 예정으로 신학계 안에서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그 정도는 그냥 정리하고 기억은 해두세요. 그래서 칼빈주의 쪽에서는 순서상 예정, 예지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나 여러분이 한 걸음 더 깊이 배우려면 너무 그 예정, 예지라고 하는 구조를 대립적 구조로,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 구조로 이렇게 배우라면 안 되는 것처럼, 분명히 예정과 예지는 각각의 하나님의 속성의 두 성품이에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작정론을 다룰 때는 예지도 이 작정론 안에 있는 거고, 예정도 작정론 안에 있는 거고, 예지를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의 의미로서 다루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정이라고도 하고 예정이라고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예지와 예정을 같이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립구조로 나가지고 이렇게 마치 날카로운 두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아신 백성들 이렇게 나오면 그건 분명히 아시다로 번역을 해야 돼, 헬라어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백성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지만 베드로서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미리 아신 백성들을, 요한복음에 내가 아는 내 양을 내가 안다. 요한복음에는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거의 전부 다 내가 아는 백성, 내 백성, 내 음성을 듣는다, 이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그게 요한복음의 독특한 이제 표현 스타일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미리 아신 이제 이런 표현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지를 너무 뚝 잘라내가지고 대립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작정론과 예정론 안에서 예지가 예정의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 전능하신 지식으로서, 전능하신 지식은 그게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전능하시니까, 전능하게 아시니까 전능하게 그렇게도 확정하시는 것이죠. 그 확정하는 게 먼저인지 아시고 살피시는 게 먼저인지, 그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예리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지나치게 하나님의 속성을, 예지와 예정을 대립구도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칫 대립구조로 예정과 예지를 순서를 뒤바꾸는 정도 순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르트 신조의 답변도 예정, 예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조직신학에서 이걸 설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신학 용어로 그렇게 한번 이제 후대의 학자들이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저들이 말한 걸 역이용해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반대자들이 답변하는 건 늘 철학과 인본주의적 사고 구조 속에서 대립구조로 늘 보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의 복합구조를 못 보듯이 우리 오리지널 예정과 작정과 섭리 구조 속에서 복합적인 그 조화로운 통일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게 다 날카롭게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조시켜서 보게 되면 안 되고 전체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영재인가
그 하나님의 속성론에 그 댓글 달 때 단순성,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단순하다라고 할 때 순수하시다, 단순하시다라고 할 때 그 속성들이 여러 개가 쪼개져 가지고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속성들은 하나님의 성품들은 하나로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해지거나 빼어지지 않는 하나, 순수함, 하나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단순성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후대의 반대자들하고 자꾸 논의를 하다가 저들의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용어도 이상하게 수준이 낮아져 버렸고 설명하는 문장도 이상하게 단초롭게 되어져 버렸고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의 5개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웨스민스터로 넘어가서 그 더 풍성한 형태로 확장이 돼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자기네들도 그걸 알다 보니까 도르트를 표준 문서로 세우지 않고 벨직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자, 이제 139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 139편이 우리 칼빈주의 신론을 담아내는 이 엄청난 그릇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그 전반적인 교리와 신앙 고백서의 이 틀을 이해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 139편을 읽으면 수박 겉핥기식의 그냥 형태밖에 맛을 못 보는 것이. 그래서 예정론 싸움에서도 이처럼 결국에는 오직 예정이냐 아니면 그냥 예정이냐 이 차이. 그래서 단순히 예정과 작정과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권, 오직 작정, 오직 예정이라고 하는 이 신론 중심적 사고 구조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구별을 할 때 칼빈의 기독교 강해 전체를 보면서 비록 칼빈이 마지막 판에서 예정론만 떼어가지고 구원론에다가 두게 되는 어떤 그 작업이 있었지만 칼빈은 5판을 이렇게 작성해 가면서 여러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러나 바뀌지 않는 기본 구조가 있어요. 그건 신론을 중심으로 구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요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그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절반 알고 우리 자신의 인간의 모습을 절반,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절반 알면 그렇게 협력되어진 50대 50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론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다. 이러면 전형적인 신인 협력적 스타일로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저만 그런가요? 오해하면 알미니안주의적 관점으로 보세요. 왜 칼빈이 절묘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거기다 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순서까지도 이게 앞설지 이게 앞설지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순서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 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신론 중심이 아니고 구원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루터파 방식과 기복주의 방식과 이런 오순절 방식이 그러면은 구원 중심과 창조주 신론 중심의 절반 정도로 이렇게 결합해서 보는 거냔 말이에요. 칼빈의 이 신관이.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하나님 자신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이 있고 인간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간의 부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접근 방식의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두 그 다양성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드리겠다라는 거지. 창조주와 인간의 구원에 보탬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노력이 절반쯤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런 신인 협력적 신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비록 칼빈이 신론에서 작정과 섭리로는 신론에 두고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판에서는 예정까지도 다 신론에 뒀다가 마지막 판 부분에서는 구원론에다가 예정론만 배치를 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칼빈의 신론을, 예정론을 갖다가 뒷부분에서, 삶의 나중에서 신론과 예정론을 기초로 중심으로 신앙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강조하지 않는, 그저 예정론은 나중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칼빈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칼빈은 오로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집중하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되,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그것을 신론적 입장에서 표출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인간의 구원 속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도 설명해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542년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예정론을 뺐습니다. 그건 아이들용 교리문답이었기 때문에 신앙고백서는 있어요. 2개를 만들었거든요. 어른용을 위해서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졌고 37년에, 그 다음에 41년 판에는 이제 아이들용으로 교리문답 형태로 만든 거예요. 교리문답 형태에서는 예정론에 대한 부분들을 확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문장 속에 스며들어가 있지 뚜렷하게 이렇게 안 나타나요. 선택, 예정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좀 보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에 만들었던 부분들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민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 예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한 거죠. 그러나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신론 중심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기본 중심 체계는 강력하게 강조해가면서 끌고 가는 거죠. 다만 구원과 관련된 그 예정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다뤄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에서 결국 오늘 우리 시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신학자들이 칼빈의 예정론은 신론에서 다루면 안 되고 구원론에서 다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예정론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그저 구원 부분에, 또 우리의 삶의 뒷부분에서 예정을 그냥 강조해주는 정도 수준으로 다뤄야지, 처음부터 너무 적극적으로 예정을 이렇게 중심으로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의 신앙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운명론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거 누가 지적한 겁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도르트 신조 공격할 때, 그러기 때문에 벨직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있는 예정론은 너무 세다라고. 웨스트민스터가 1903년에 수정될 때 어떤 핑계를 댔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결정이 그렇게 또 결과론적으로 뒷부분에서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걸로 이야기를 해야지,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너무 신적 작정과 주권을 앞에다 두고 신론에다가 이렇게 강조하는 방식의 웨스트민스터는 상당히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다. 똑같은 겁니다. 1903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도전을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수정하자라고 그런 거고, 도르트 신조 때도 알미니안 주자들이 그거 수정하자라고 거고, 반펠라기우스 논쟁 때도 반펠라기우스들이 어거스틴의 예정론과 은총론을 너무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말라고. 어거스틴은 예정의 기초에서 절대 은총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론을 이야기하더라도 인간 중심적 신론을 구축하게 되면 예정을 말하는데도 주도권을 인간이 잡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게 된다. 변형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올바른 성경적 기독교가 칼빈주의가 제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도르트 400주년 그 논문을 보면서 제가 뭐 그러려니는 했지만 다시 한번 놀란 거는, 웨스트민스터 논문, 도르트 신조 논문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잖아요. 결국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의 인식이 어떤가에 대한 그 검증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예정론을 너무 예정과 작정의 관점에서 다루지 말자. 은혜 언약 관점에서 다루자. 언약은 뭐예요? 쌍무적 관계잖아요.
언약의 특성상 인간의 책임론이 반드시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과 언약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같은 면도 있지만. 근데 놀라운 건 도르트 때 알미니안 주자들이 그 예정론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느냐면 칼빈 주자들 너무 관용이 없다. 관용을 베풀어라. 신조에다가 서약시키지 말아라. 두 번째, 예정론을 너무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작정과 결정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집행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 말자는 거죠.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예정론을 이야기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인 협력적 예정을 말하고 싶은데 뭔가 어떤 틀을 또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반을. 가만히 보니까 그 시대 당시가 이제 막 언약론이 폭발하던 시대였거든요. 야, 요거 구조가 괜찮다. 그래서 언약적 관점에서 예정론을 봐야지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한다. 이런 관점으로 예정론을 벨직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약, 인간의 책임감을 아담의 선악과는 분명히 쌍무적 관계의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절대적 은총을 기반으로 하지만 칼빈은 절대적 주권적 선악과 언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블링거가 쌍무적 언약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블링거가 성만찬 논쟁 때문에도 그렇고 또 칼빈하고 언약론 논쟁하고 성만찬 논쟁 때문에 이 칼빈하고 상당히 부딪히면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1549년에 티그리스 합의라고 하는 성찬론 합의를 이제 마침내 이루면서 1529년에 말부르그 회의에서 쯔빙글리와 루터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결국 카펠 전투에서 자기 스승이 죽는 걸 블링거가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그래갖고 그 쯔빙글리의 가족들 미망인 눈을 다 자기가 걷어들여가지고 먹여 살리고 보살펴주는 그 아픔을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같은 개혁주의자들끼리 너무 지나치게 싸우게 되면 카톨릭의 공격 앞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초토화될 수 있는 이 위협을 이제 제자는 그래도 절감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차이가 분명히 있었지만 칼빈에게 조금 더 양보하면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서 성만찬 부분과 언약론 부분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주권적 언약을 수용하면서 쌍무적 언약이 이렇게 들어오고 영적 임재설과 기념설에 대한 개념이 서로 이렇게 절묘한 형태로 칼빈도 일정 부분 양보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49년에 티그리스 합의서가 만들어졌고 59년에 기독교 강요에서는 칼빈이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오리지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기독교 강요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좀 더 세게 이렇게 좀 더 또 말을 하기도 한 것이에요. 자, 쌍무적 언약과 절대적 언약을 이렇게 처음에는 하다가 칼빈이 절대 주권적 언약을 이야기하면서도 언약이라는 성질은 또 쌍무적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언약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링거는 쌍무적 성격만, 상호 협약적 성격만 좀 더 강하게 그걸 먼저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리되면서 웨스민스터에서는 언약이란 그러니까 웨스민스터가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칼빈의 입장을 좀 더 기반으로 해서 블링거의 그런 언약론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색깔을 입혀준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절대 은혜인데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과 상호 협약을 맺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언약론 논쟁이 신약계에서 싸우고 있는데 뭘 갖고 싸우느냐? 주권적이냐 쌍무적이냐 가지고 지금 학자들끼리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다 정리를 됐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주권적 언약에 기초해서 쌍무적 언약 성격을 섭리적으로 다룰 때는 쌍무적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나 원인과 기초를 다룰 때는 절대적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정론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성격을 놓치고 자꾸만 언약적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인간의 책임성과 하나님의 언약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이 쌍무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이 언약적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신은 협력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절묘하게 노려가지고 예정론을 은혜언약 관점에서, 언약론 관점에서 봐야지, 너무 하나님 주도적인 관점으로, 절대 주권적 관점의 그런 예정론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공격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도르트 논문에 백석의 그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가 예정론을 은혜언약 관점에서 봐야만이 예정론이 운명론으로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예정론을 구원론에서 본 칼빈의 이런 구원론에서 설명한 것이 훨씬 훌륭하다. 그리고 베자라든가 도르트의 고마루스라든가 이 도르트의 학자들이 신론에서 예정론을 다룬 것은 지나치고 숙명적이고 스콜라적이다. 또 웨스민스터의 이러한 그 예정론이 훌륭하긴 하지만 결국 너무 지나치게 신론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반펠라기오스, 알미니안주의, 혼합주의적인 예정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칼빈과 도르트와 웨스민스터가 하나님 절대 주권적 은총으로부터 기초를 깔고 그 위에서 인간의 주권, 인간의 의지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의 책임성을 말하는 것과 인간의 의지의 능력을 말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 부패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예정론을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만든 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그 책임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거를 너가 능력 있고 너가 알아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너가 어느 정도 협력해야 된다, 너가 그것을 할지 말지 너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능력을 그에게 인정을 하면서 전도를 촉구하면 안 됩니다.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으로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서는 자기 능력으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간의 마음속에 이게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에 와닿는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삐치는 거죠. 왜 삐쳐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험에 뜨는 이유의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신론 중심으로 자기 신앙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소위 말해서 삐치는 신앙에 이제 이런 시험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바로 그게 인본주의 신앙으로 구축되어 있는 이유 때문에 더 급속도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총으로 구축된 이런 방식으로 신앙이 구성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당장 우리를 데려가도 아무런 이유와 불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바로 이런 도르트 총회의 어마어마한 주권적 예정론과 작정론을 말하는 엄청난 그러한 설교라는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인간이 책임감 있게 너의 잘못 때문에 상이 오기도 하고 벌이 오기도 하는 그러한 인생의 인간의 책임에 대한 결과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말을 해야지 하나님의 절대적 다스림으로 그렇게 우리 모든 인생이 지배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욥기서는 끌고 가는 모든 결론이 죽이시는 분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그거 너무한 건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왜 내가 너희에게 거기에 대해서 답해야 되느냐라고 아주 기대 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불평에 대한 그런 역사에 대한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답할 이유가 있느냐. 두 가지로 답하셔요. 하나는 내가 대답해도 너희가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와 운행의 역사에 별들과 또 악어와 이러한 그 자연의 짐승들의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거 설명하면 니네가 알아듣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지는 못하는데 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타조와 같은 이러한 자기 새끼 알까지 다 망가뜨릴 정도로 그렇게 막 직접 밟고 막 그렇게 보살피지 않는 모성애조차도 없는 이런 타조의 그러한 그 본성을 네가 이해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중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진 이러한 그 역설적 본성의 역설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왜냐면 일반 짐승들도 지 새끼들은 다 본능적으로 보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독특한 짐승계의 어떤 특성을 끌어내면서 이런 불합리한 또 악어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들 가운데 있어서 왜 이런 짐승들에게 이런 엄청난 힘을 주고 다른 짐승들은 뭐 잡아먹히는 이런 불합리한 이런 짐승의 세계를 너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말은 전쟁의 칼을 무서워하지 않고 돌진하면서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엄청난 용기를 어떻게 이 말이 이렇게 갖고 있는지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설명해줘도 이해 못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할 때 그 욥이 원망과 불평에 대한 이야기를 묻잖아요. 어떤 공의에 대해서 이유를 답해달라고 묻는 겁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대답은 그거 왜 내가 대답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에 예정론에 대해서 계속 물으면서 불의하다라고 할 때 결정적 대답이 뭐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 대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원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원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안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하나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기장의 비유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신론에 대한 이런 칼빈주의의 독특한 이 강점, 왜 신앙과 신학의 체계를 신론 중심으로 구축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이 중요한 이 칼빈주의 특성을 좀 잘 마음에 정리해 보시면서 본문을 중요한 구절과 구절만 좀 읽어봅니다. 같이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lam고 일어서을 하시며 어디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묻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며. 그러니까 1에서 4절 정도까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 행동, 내가 눕고 자고 일어나는 것,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와 행동과 말과 움직임의 전체를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감찰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아셨나이다. 이렇게 두 단어를 쓰잖아요. 여기서도 아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미니안주의자들 수준으로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 아셨나이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예정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정을 표현할 때 선택이라고도 표현하고 아신다라고도 표현하고 결정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를 보게 되면 여러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감찰하시고 아신다. 이게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신적 작정과 예정은 뭐냐?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 내에서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켜보신다. 지켜보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르트를 정리를 하고 이 본문을 보는 것과 도르트를 정리 안 하고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는구나. 잘해야 되겠다.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느낌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우리는 태어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큼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그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신비는 지난번에 우주 얘기했잖아요. 파도 이야기했고 파도조차도 그 중력의 법칙 안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수많은 변화의 파도를 일으키는데 인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그 의지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방식을 왜 하나님이 못 만들겠느냐 말이에요. 이 우주의 거대한 힘조차도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힘의 단 1%도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그걸 시험하려고 들게 되면 당장 죽습니다. 중력이 있나? 시험해 보려고 뭐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세요. 하나님도 죽고 저도 죽고 불신자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시험하면 그건 누구나 다 죽는 겁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인간은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작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성적으로 이해 못한다라고 자꾸 이성적으로 그거를 조합해서 만들려고 하게 되면 그게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성경이고 하나님 자신이 그걸 가르치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의 이성의 그 언어와 단어 몇 가지를 가지고 지나치게 이렇게 논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5절 주께서 나의 전호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결론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지. 결국 이것은 지금 이제 그 결론 그 말인 거예요. 이건 단순한 논리로 터득해 갈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그 은총에 감격해하고 탐복해하고 감사하면서 경외하면서 배우는 것이지 조사해서 논리적으로 파헤쳐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비로운데 아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몰랐으면 이렇게 또 탐복도 못하는 거죠. 아니까 탐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식으로 펼쳐져 가느냐? 7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시편 찬송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부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론의 기초에서 전 삶을 들여다볼 때의 은혜가 되는 것이지 뒤에 가서 이렇게 인생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우리가 천국이나 저 밑바닥이나 인생 밑바닥이나 뭐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인생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전 역사에 하나님의 작정함 속에서 살아가지는 것이지 도망갈 수 있는 범위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희노애락 전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모든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인생론에서 다뤘다가 이번에는 아예 창조론으로 돌아갑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한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니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가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모든 삶을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추적해서 로마서처럼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기도 보세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고 어떤 삶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결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 전체도 교회도 신론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론 중심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작정과 예정론을 중심으로 기초로 두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신론이라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또 합의했다가 또 거기서도 또 절반 빼가지고 또 빼려고 그러고 또 빼려고 그러고 또 빼려고.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가 신인협력주의가 아주 끝도 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확정을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 또 결론으로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는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런 방식대로 삶이 이루어져 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방향성이 확 틀어져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계획과 역사를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감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들을 우리의 삶의 이 형식들을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고 내가 깰 때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 모든 방식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에 우리의 책임과 의지의 그러한 그 계획함들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안에서 그렇게 조화 통일 속에서 살아가지는 것이죠. 저희가 그것은 이제 어디까지 범위가 미친다고요? 정령 주께서 악인을 죽이시리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합니다.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노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이거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겠어요?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결정의 집행이 이렇게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악에 대해서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악을 허용하신 만큼 그 악의 역사도 집행되어져 가는 거고, 비록 하나님은 악의 주인은 아니실지라도 얼마든지 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시는 거죠. 이거 마치 웨스민스터 문장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럼 이게 뭘 기도하는 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내 의지와 내 그러한 사고를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작정의 역사를 넘어서서 생각하려고 하는지, 신론을 넘어서서 자꾸만 이렇게 신앙을 움직여가려고 하는지, 나의 인본주의적 그 충동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론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교리와 그러한 사고가 강력하게 내게 자리 잡을 때까지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의 뜻을 살펴내시고 뜯어내시고, 그래서 강력하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 악한 행위가 도대체 뭐겠어요? 이 흐름에서는 결국 인본주의적인 시도들을 악한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강력히 뜯어내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이 신적 작정 중심으로 그렇게 내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끝을 냅니다. 이거를 읽고 어떻게 딱딱하다, 스콜라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다람이처럼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칼빈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감격하고, 이 읽은 말씀을 또 우리가 일주일 내내 가슴에 이렇게 새기면 그 읽을 때마다 가슴에 울림이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알미니안주의적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지 중심으로 감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착하게 살아가나 지켜보시겠다. 근데 문맥이 안 맞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또 태어나기 전에부터 있어서 전 삶의 사고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맥의 흐름하고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지 중심으로 풀어내게 되네요. 하나님의 예정 중심으로 풀어낼 때 훨씬 이 문맥의 흐름이 칼빈주의의 그러한 설명이 훨씬 더 문맥의 흐름하고 잘 맞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또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같이 이 같은 신앙을 바라보면서 한 교회 성도와 목회자로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부부의 만남이 있고 세 번째 목회자와의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건 정말 목숨을 나눌 그런 소중한 그런 관계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을 너무 쉽게 이렇게 막 집어던진다든가 너무 그걸 쉽게 여긴다든가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예정의 이러한 그 신론의 그 신앙관에 강력하게 구축돼 있어야 이혼 안 합니다. 돈 없어서 이혼하고, 뭐 질병이 생겨서 이혼하고,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고, 별의별 이유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서 결혼했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결혼했으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렇게 만나서 살아가도록 세워주심을 또 신뢰하면서 불편한 부분들을 또 감수해 가는 거예요, 서로가. 그럴 때 이혼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작정과 예정론을 배워야 이혼율이 떨어집니다. 복음주의적 관점이면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집행해 가신다 보면 이혼도 또 내가 어떻게 이혼하느냐에 따라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 그런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신론 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신론 중심의 구조가 스콜라적이고 딱딱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인식 구조가 없으면 가정, 직장, 교회 전 삶이 연약한 기반 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가장 튼튼한 아주 강력한 다이아몬드 같은 금강석과 같은 삶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부부 생활에 이러한 기반도 결코 흔들림 없이 서 있고요. 직장 생활과 또 사회 생활과 이런 부분에서도 국가론 부분에서도 국가가 위험하고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고 희생하고 왜?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시고 주신 국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론에 입각한 국가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시민권 개념의 국가론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적어도 교회법에 따라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장로교를 버렸다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라면 서로가 조금 다르고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름을 그건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서 서로가 들어와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목숨처럼 서로가 가족처럼 또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렇게 신뢰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작정론에 대한 이 강력한 신념이 목회자들에게 없다 보니까 성도를 그냥 너무 쉽게 그냥 포기하고 버리고 그냥 그 교회 떠나서 더 좋은 자리로 그냥 금방금방 그냥 또 청빙 자리로 그냥 옮겨 다니고 성도들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로 그냥 가서 정착하고 서로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카톨릭 신앙이라고 하는 이 사도신조에서 말하는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보편적 공회라고 하는 공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세워주신 거룩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교회관이 없는 겁니다. 교회건 삶이건 다 지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 시간